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 창세기 말씀은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루에 다 하려고 했는데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보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구나, 아주 평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도 들쭉날쭉했죠.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믿음을 은혜 가운데 연단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에서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너의 매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도 너무도 귀하고 사실은 큰 믿음이지만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직접 시험해 보시려고 부르시는 부름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라고 했는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지금 22장이니까 21장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21장 바로 직전에 아비멜렉과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그 일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그 일 후에라는 것은 그 아비멜렉과 일 바로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2주 전이라 조금 기억이 안 나시죠? 2주 전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22장 1절에서 그 일 후에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에 하고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마엘 내보내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것이 죄라면 그 죄를 우리가 내보내야 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2주 전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억 안 나시는 것을 제가 감안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 근본적인 의미는 나의 자아를 내보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혈기, 나의 자아를 내보내는 것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근본이고 뿌리인 것이다. 내 자아가 내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이스마엘 내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내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사라지고 또 혈기와 고집들이 다 사라지셨나요? 그거는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 것이 그것을 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명령을 하시는데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이렇게 죽여서 그 제물에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고기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이것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도 순종해야 하지만 또 이삭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그 번제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금 딱 들어도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먼저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신이 번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에게는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정도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나 자신, 나의 전부 그 이상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한마디로 자신의 전부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 양쯔강 중류 협곡의 근처에 원숭이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원숭이 어머니와 원숭이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군인들이 이제 그 양쯔강 유역을 이렇게 군함으로 지나가다가 잠시 정박했을 때에 그 정박한 사이에 한 군인이 육지로 올라갔는데
원숭이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먹을 것으로 그 원숭이를 새끼 원숭이를 유인해서 배에까지 이렇게 끌고 왔죠. 그리고 쇠사슬에 매어서 꽁꽁 묶어놨습니다. 배는 떠났고 이미 배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저 배에서 새끼 원숭이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처절하게 소리치면서 새끼 원숭이가 어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가 얼마나 마음이 애절해집니까? 그래서 그 배는 이렇게 강으로 쭉 가고 어미는 그 절벽으로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육지에서 절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백 리를 이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이 마지막에 이제 이 협곡과 양쯔강 이것이 끝나는 지점이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협곡의 끝부분에서 이 원숭이 어미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몸을 날려서 배 위로 달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배 위에 이렇게 딱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착지는 잘 했지만 그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 원숭이를 딱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배에 있는 군인들이 참 뭔가 이상해서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이렇게 갈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끔찍하게도 그 창자가 이미 다 끊어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 자식을 잃은 큰 슬픔이 그 어미 원숭이의 그 창자를 그 살아있는 그 순간에 그 달려가는 그 순간에 그 슬픔이 얼마나 크고 애절하고 애간장이 녹았는지 그 창자가 이미 다 끊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새끼 원숭이를 보자마자 그 어미 원숭이가 숨을 거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군인들이 그 어미 원숭이의 모정을 보고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그 일이 그 배를 이끌어 가고 있는 장군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 원숭이는 풀어주고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아왔던 병사를 매질하여 징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세설 신화라는 책에 나오는 단장이라는 이야기예요. 단장이라는 말은 끈을 단자에 창자 장자라고 써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말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고통이 마치 이렇게 살아있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과 같다라는 이야기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 마음이 이 단장의 마음보다 더 끔찍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지언정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그 번제로 바쳐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시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순종을 할 때에는 이 이삭의 입장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을 동시에 겪으셔야 했던 것이었고요. 그 둘의 고통을 다 짊어지셔야 하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처럼 자신의 생명과 전부를 예수님이 드리는 순종을 해야 했고요. 또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그 아들을 내어주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동시에 다 감당하셔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순종이 바로 십자가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십자가의 순종은 내 수준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도 때로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종종 있지요. 여러분은 그런 순종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정말 내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 제가 경험한 것이 목회로 하나님께 부르실 때였습니다. 너가 목사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였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저는 사실 선뜻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방황하면서 도망 다녔어요. 못 들은 척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러면서 몇 년을 그렇게 미뤄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 다닌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목사를 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저의 존재의 죽음이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때 보기에는 목사님들을 이제 보면서 나는 목사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목사를 할 만한 조건이 없다. 저에게 이렇게 좀 생각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왕 누구를 목사로 시키려면 그래도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거나 아니면 장로님이신 분들 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를 하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도 아니시고요, 장로님도 아니시고 권사님도 아니세요. 그리고 집사님도 아니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도님도 아니셨습니다. 저는 그 흔한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말도 저는 사실은 이게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조리 있게 잘 못합니다. 무엇을 이렇게 딱 생각하고 안 보고도 설교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 성향이 어릴 때 좀 이렇게 또 자란 환경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뭐 사정이 있어서 사람 만나는 거를 잘 못합니다. 제가 사실 대면해요. 누구를 만나면 처음 만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제가 아직도 좀 어색하시죠? 어색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하기에도 이런 내가 어떤 목회를 잘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 만나서 신방을 하고 말이나 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목사를 하기 싫었던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저의 미래를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를 하게 되면 나는 빼도 박도 못하고 평생 오지에서 살고 고생하면서 살면서 또 돈 많이 버는 것은 일단 포기하고 성공하는 거 포기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제가 많았어요. 뭐 이렇게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이거를 다 못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그리고 사람들 비유도 다 맞춰야 하고 제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미리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멘트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다고
저에게 남아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그때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저의 미래밖에 없었거든요. 저의 몸 하나, 그리고 제가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의 미래,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미 지나간 과거와 또 소망 없어 보이는 그 현재는 그렇다 쳐도 왜 저의 미래까지 주님께 바쳐서 아무 희망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피해 다닌 것이 한 2,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도 했지만 목회로 부르심에 순종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고 또 교회 헌신하고 집 교회 이렇게 살면서 제가 나중에 장로까지 되겠습니다. 막 엄청 주님을 향하여서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도 했지만 목회는 못 하겠더라고요. 네. 지금의 삶은 현재 그때 당시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미래까지 저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곳으로 제가 내몰기는 싫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제 믿음의 한계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분에게 너무도 무리한 순종을 요구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은 알겠지만 저는 못합니다. 저의 한계를 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도망 다니시는 문제가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게 내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순종의 순간을 사람들이 맞이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론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의 원함대로 또 감정과 생각과 내가 세워뒀던 계획들이 더 앞서게 마련입니다. 그 고민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육신의 한계를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막 그렇게 정죄감 가질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죠? 감람산에서 이 잔을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이 방법은 싫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오늘 순종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그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 순종을 요구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순종을 받아내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 그 순종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사흘길을 걸어가죠. 이삭과 함께, 그 종들과 함께 사흘길을 지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손을 다급히 멈추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거기에 펜 있으신 분들은 이제야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제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다리셨던 믿음이 드디어 드러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드디어 보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경외함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것은 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 순간을 히브리서에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믿음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경외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도 이 부활의 믿음,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도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하나님께죠,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경외심을 보신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었던 것이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주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순종의 한계선을 짚고 있다가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요?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교회 어려울 때, 또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할 때에 적금 통장에서 돈 뽑아 바치는 성도님은 있어도 성질 뽑아 바치는 성도는 많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성질 뽑아 바치는 성도는 없더라. 자아를 뽑아 바치는 성도는 없다는 거죠. 성도님들마다 순종의 한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자아를 내보내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다 내보내셨습니까? 내보내셨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자아가 또 들어오고 그 고개를 또 들고 그렇게 들어와서 또 혈기를 부리고 성질 내고 고집 부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불쑥불쑥 자아가 또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마엘을 내보낸 한계입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낸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아를 내보내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심정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아들도 이미 주님께 바쳤습니다. 내 아들 이삭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제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주께서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칼로 내리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고백하며 순종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은 자아를 내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삭을 바치는 것은 나의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주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그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요? 예수님 여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사도 바울도 같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에 나의 자아도 예수님 못 박게 한 그 죄의 뿌리, 지긋지긋한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도 주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나의 자아는 이미 그곳에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그 이후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는데 한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미 죽은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믿음의 한계도 없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으로 살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뿐입니다. 또 연단도 끝나요. 여러분,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더 무슨 연단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나의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믿고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면 여러분, 연단도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신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이 오늘 주님 앞에 올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혼자 받았습니다. 미리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면 죽을 것 같았던 저의 심정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죠. 목사가 돼서 어느덧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을까? 그때는 몰랐는데 저도 이제 수년간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내가 나의 자아가 이미 주님 앞에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이게 그 믿음인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자아가 이미 주님 죽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제가 목회를 또 결단하게 되고 또 목사가 되고 그 이후에 목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그 믿음으로 사실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목회하는 가운데 또 힘들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저의 한계가 느껴지는 일이 없겠습니까? 많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 저의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 제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제가 그렇게 주님께 맡길 때 저의 심령도 살아나는 거예요. 없었던 용기도 생기는 것이고 할 말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양평교회에 와서 처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살아나리라, 요것을 보면서 와,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저는 뭐만 하면 돼요? 사실은 제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걸림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의 자아가 주님 앞에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 이거는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구나.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수준의 한계를 넘어서 순종해야 할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의 죽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사실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연단도 끝이 납니다.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아의 죽음을 이미 죽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다리고 계셨던 그 믿음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